오늘 웨스트민스터 예외 모범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것을 이렇게 쭉 한번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같이 이렇게 좀 나눠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나 다음에 더 이렇게 좀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이렇게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정식 명칭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식 형태로 그냥 이것을 예배 모범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정식 명칭은 엄청 길어요.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세 나라 전체에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공적 예배를 위한 규칙서라는 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어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라고 해서 예배 지침서, 예배 모범으로 이렇게 우리는 줄여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을 누가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름이 길고 복잡한 것 같이 사연도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예배 모범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리고 그 방법들로 인해서 먼저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고, 그 의의를 우리가 한 번 더 보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들 하나하나에 있어서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 하나하나의 주제들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도 그러한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많은 것들에 있어서 논쟁들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종합하면서 적어도 교회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가장 성경적 예배인가를 정의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 모범은 이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적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모범적인 교회를 찾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도들이 존재했던 그 초대 교회에도 이미 이단이나 여러 가지 교회론적인 부분에서나 예배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 전, 502주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그 약 500년이 넘는 그 시기에도 예배에 심각한 부패와 비성경적인 예배들이 거기에서 교회라는 이름에, 그들은 성당이라는 이름에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교회 안에 예배는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심각한지 잘못된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배 모범은 그러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마련해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참 감사한 것은 수많은 교파와 교회들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교파도 발생했습니다. 양적으로나 수적인 면에서 보면 감사하고 벅차오르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감격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분열로도 볼 수 있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런 모습에서 아픔을 또한 심각함들을 또 동시에 우리는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났지만 교회의 다양성과 일치성의 특성을 무시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를 고백하지만 그 공교회라는
고백 속에서도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공적으로 공교회, 이렇게 교회의 무형교회로서의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하고는 있지만 이것에 있어서 이 땅에서는 지교회 또는 이렇게 유형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의 다양성과 일치성이라는 부분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모습의 지교회들이 존재하고 각자의 여러 형태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사역들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일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일치성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예배와 또 정치라는 부분으로서 이건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무시되고 버려지는 그런 우리 이런 교회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교회의 정치가 있고 교회법으로서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자의적인 사람의 감정이나 자의적인 형태의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예배의 형식과 요소들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은혜의 수단, 즉 특수한 의미에서 말씀과 성례전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교회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베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특별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요약하게 되면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전으로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는 교회의 다양성과 일치성의 특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목사님께서 하실 거지만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면 이 은혜의 수단, 특수한 말씀과 성례전으로서의 그런 특수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 그래서 오늘날 성례전이 함부로 드려지는. 그래서 반드시 성례전이라고 하면 성례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법적이고 규칙적인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근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버려지고 무시되는 아무렇게나 여겨지는 하나의 그냥 종교적 행위에 지나쳐버리는 그런 문제점들 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가 그래서 목사의 뒤에 가서 보게 될 거지만 여러 가지 목사에 대한 칭호들과 목사라는 존재에 대한 이유들과 사명들이 설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무관한 즉 교회의 사역과는 무관한 교회의 존재 이유와는 무관한 그냥 하나의 교제의 모임 그냥 하나의 단순한 세상 모임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역사적 기독교회의 오랜 전통과 형식을 파괴하는 위험들이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나 예배자의 판단에 따라 예배의 원리가 변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회는 예배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전파되며 성례가 합당하게 집행되는 동시에 성도들의 신앙훈련이 올바로 실행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자의 신앙을 강화하여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예배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교회 역사에서 예배로는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우리 교재의 296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예배 모범의 요약 해설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문단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바른 성경적인 예배인가? 바로 이 예배론 논쟁은 항상 양극단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극단은 먼저 로마 카톨릭의 자의적으로 예배 요소를 만들고 또 강요하는 동일한 예식서 중심의 율법주의적 예배관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루터파나 제세례파처럼 성경에 문자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원리, 즉 예식서나 예배 모범도 거부하는 무율법주의적 예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적 예배관이나 무율법주의적 예배관 모두 성경을 성경답게, 즉 오늘 설교에서처럼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에 대한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형식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 예배관은 성경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경으로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좀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위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성경 외에 혹은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그 전통을 가지고서 성경과 결합되어지는,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은 방식의 그러한 형식의 율법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예배를 그들은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례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요구하신 것과 더 넘어서 다른 것들이 막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예를 들면은 예배를 미사라고 해서 미신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뭔가 샤머니즘적인 종교적인 요소들을 막 가미해서 사람의 감정을 만든다. 그래서 이 예배의 공간 또한 성상이라든지 화려한 이미지라든지 실제 그 교황의 모습들만 보아도 옷 하나부터도 구약의 제사장들의 혹은 이단들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옷에다가 갖다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더 종교적으로 보이게끔, 뭔가 더 위대해 보이게끔 이러한 가짜의 것들을 붙이게 된, 그래서 그것을 소위 전통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또한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관이 지금 우리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회는 교황과 사제들로 구성되어서 이들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교회는 성도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회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고 성경을 그냥 암송하고 외우는, 그러니까 그들의 예식서나 그들의 어떤 기도문이나 그들의 전통들을 따라서 하는, 그래서 무지함 속에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그러한 아픔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루터파나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허용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나요? 성경에 있지만 오늘날 지킬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또 오늘날 지켜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성경 해석 방법에 근거해서 문맥적, 역사적, 교리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론으로, 양심적으로 라는 이런 원칙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양극단 모두 다 성경을 성경답게 사용하지 못한,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파 예배관은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라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즉 규정적 원리, 제한적 원리를 표방한다. 하지만 개혁파 예배는 성경에서 찾는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처럼 모든 예배 의식들을 율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 요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기도, 찬송, 설교, 헌금, 축도와 같은 것이 이런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외의 것들은 예배의 요소로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각 지역과 교단에 따라서 다양한 예배 형식을 허용하는 예배 모범, 이 지침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는 성경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적 순서와 요소는 교회의 결정에 맡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즉 성경에 없는 요소를 임의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확대 및 적용하는 형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40절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또 이 질서대로를 품위 있게 또는 이 적당하게라는 것이 또 덕스러움 이런 표현들과 같이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을 보게 되면 예배와 교회의 정치는 이라고 해서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형식과 순서는 교회법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 옛날의 이야기들 넘어서 근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된 5가지 표준 문서는 신학적 신앙의 뿌리를 이룬다. 바로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 이 5가지 표준 문서는 신학과 신앙의 뿌리, 근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단 선언서나 여러 교회법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1규준으로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제2규준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의 조화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1규준, 성경을 우린 제1규준이라고 하고 이 성경을 요약하고 핵심을 총괄한 것으로서 제2규준, 2규준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우린 그렇게 믿고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일하게 신자가 무엇을 믿느냐를 규정하며 신구약 성경에서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기 쉽게 요약해 놓은 신조이며 문답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국 교회에서의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관심하여 그 실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장로교회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역량 아래에서 구성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배경, 구조,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뿌리를 찾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예배갱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가운데 형성된 개혁교회의 정통적 예배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그 전통의 흐름 위에서 한국 장로교회의 상황에 맞는 예배 모범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17세기에 형성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형성 과정과 그 의의를 우리가 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성격과 총회의 성격, 목적, 결과를 이해하는 일은 17세기 개혁교회의 예배 형성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당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류 역사와 종교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예배 모범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 예배 모범이 왜 중요하고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가 알아야 하고 예배 모범에 있어서만큼 왜 이것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제정되기까지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위대한 업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 피 흘림의 진정한 순교적 정신을 이어받은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의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기까지는 스코틀랜드 교회와 존 낙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쯔빙글리 이후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는 영국의 개혁교회 선구자 존 낙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전통은 개신교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존 낙스를 우리 말할 때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루터, 쯔빙글리,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혁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존 낙스가 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요. 그 메리 여왕의 집권하에서 존 낙스가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네바로 망명하게 되어서 그때 그 제네바 예식서를 잘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스코틀랜드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걸 기초로 해서 스코틀랜드는 그 예배 모범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나중에 영국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가 불과 6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전체를 장로교회의 근간에 이루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작은 존 낙스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낙스, 그래서 사람들이 존 낙스를 향해서 또는 이 예배법을 향해서 개혁 정신을 후퇴하게 한 것이다. 개혁 정신이 예배 개혁이 후퇴한 거다. 그거는 단절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거는 단절이나 또한 잠깐 주춤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 기존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식서가 예배 모범이라는 형태로 한층 더 발전되고 한층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서 되었음을 나중에 서문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희생과 노력들이 있어서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목이 긴 만큼 사연도 길다라고 했죠.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요. 헨리 8세, 그다음에 제임스, 메리 여왕 등등의 엘리자베스 이런 여왕들의 이름들이 쭉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데 교회를 지배하려는. 그래서 심지어 엘리자베스 여왕조차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소극적으로 돕는 방식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모범이 만들어진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 1644년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제정되었고 1645년에는 장로교 정치 그리고 1647년 신앙고백서를 그런 과정 속에서도 출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43년부터 6월 12일 이 18페이지를 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들이 쭉 책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 일정이라고 18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43년 7월 1일에 헨리 7세 기념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회의의 구성원은 121명의 성직자와 30명의 평신도 합쳐서 151명이 그곳에 모이게 되고 그들을 분류하게 되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장로교 청교도들, 그 다음으로는 소수의 독립주의자와 에라스티안파라고 해서 이 국가주의자들, 그리고 또 국교도들 이런 식의 분류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4명의 목사와 2명의 장로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하여 투표권이 없어도 별도의 독립단체로서 활동하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43년부터 1649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이 회의는 진행되고 116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웨스트민스터 이 회의 안에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39개 영국 교회의 교리서인 39개 조항을 수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왕실과 마찰을 빚게 돼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형태의 예배 모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파 출신 필립 라인은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목적은 예배의 정화이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모델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대로 따르는 예배이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신앙 고백서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일정들을 쭉 보게 되면 가장 먼저 5가지 표준 문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문서가 바로 이 예배 모범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하나의 교리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일치가 필요했는데 그때에 계속된 싸움과 마찰 속에서 예배 모범을 만들고 그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서들이 나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의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1643년 첫 총회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644년에 이르러 예배 모범에 관한 원고가 완성되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시행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이는 장로교 예배 모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바로 장로교 예배 모범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에서 교회 예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또 다른 의미는 과거의 형식의 어떤 구습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명시한 것은 매우 특이할 만한 일이다. 이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정결 예식이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금은 철저한 개혁주의를 지향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장로교회 교과서와도 같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금은 성경에 근거한 말씀 중심의 설교 사역을 강조하였고, 이는 설교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말씀 선포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보게 되면 기도가 첫 번째 요소부터 시작할 때 신앙 고백서도 첫 요소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 예배 모범을 보게 돼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설교를 중심에 놓았는데 그에 못지않은 만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나중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토마스 레이시만에 의해 소개된 1644년 첫 번째 영어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령과 서문, 그리고 14개 항목의 예배의 내용과 공적 예배를 위한 날과 장소에 관한 한 개의 프로그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총 서문과 15개, 서문을 포함해서 15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따로 이렇게 법령과 서문을 빼놓고 1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법령입니다. 이 법령이 30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302페이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교회로부터 파견된 대표들의 협조로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성스러운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왕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간의 약속한 신앙 일체의 한 부분으로 가결돼 1645년 총회와 의회 법령을 성수한 예배 모금을 채택 인준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이제 맨 앞에 법령으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마치 머릿말과 같이 제일 앞에 이 예배 모범의 정체성을 마치 말해주듯이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모범은 먼저 공동기도서를 폐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위한 모범서를 시행하고 세우기 위한 의회의 법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공동기도서는 잉글랜드 웨일즈병의 왕국에서는 이후로부터 교회나 예배당 또는 공공예배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예비된 예배모범서는 진실한 의도와 법령의 의미를 따라 그 시간으로 사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당시의 의회를 통한 법령으로 제정되었지만 이 예배모범은 교회법에 다른 어떤 법보다 우선하며 중요한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 교단별로 이 예배복음을 예배 지침, 또 예배와 예식, 예배 규범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모두는 예배에 관한 모범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대신교단은 2017년 교회 선언문에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기초하여 주일 성수와 설교 및 성례 중심의 경건한 예배와 교리문답 교육, 성례, 권징의 올바른 시행을 통해 신앙 질서를 확립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 헌법이라고도 하고 이 교회법에서는 예배 지침이라고 말하면서 제1장 교회와 예배, 제2장 주일 성수, 제3장 예배, 제4장 예식, 제5장 주일학교로 결정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이 예배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그 예배의 구성 요소를 살피고
그것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함께 서문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문의 303페이지와 304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동기도서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종교개혁 초기에 공동기도서를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 말씀을 또한 볼 수도 없었고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번역서들이 나오게 되고 또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도 공동서가 이러한 역할들을 또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미사를 개혁하고 이 모국어로 된 문서가 바로 이 기도서였는데 그들이 이제 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분별하고 알게 되고 듣게 되는 이러한 효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참 기뻐했던 그 도구가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물이 된 거죠. 그 이유는 모든 기도문들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예식서에 대한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번거로운 의식들이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카톨릭, 로마 교황주의라고도 하고 이런 카톨릭 신자들이 저 봐가 저거 우리랑 예식서랑 똑같은데? 우리랑 별 다를 거 없는데? 이런 정도에까지 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설교가 오히려 이 기도서보다 등한시되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 기도서를 우상화하는 또 다른 이런 미신화나 이런 우상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그것을 손에 들은 목사들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예배 가운데 읽으면 되니까. 다른 것들을 준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단지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예식서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막 주입했던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목사가 게으름과 나태함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부들을 막 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또한 이 예식서가 있으니까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는 당시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05페이지에 6째 줄 아래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에 응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를 부르사 종교개혁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양심을 만족해 하고 다른 개혁과 교회의 기대에 응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경건한 자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예배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공적인 증거를 보이기를 원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여러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 많이 의논한 후에 혈육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가결하였다. 즉 앞서 사용했던 예식서를 그 여러 가지 의례와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하던 예식들과 함께 버리고 아래에 소개되는 예배 녹음을 보통 때나 특별한 때에 공적 예배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여기 서문에서 나타있듯이 이것은 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슨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우리의 초대 개혁자들을 비방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이런 오해들을 했던 겁니다. 아, 저들 왜 종교개혁의 유산을 저렇게 버리지? 왜 저거를 왜 쓸모없이 여기지? 왜 저거를 이제 폐기하지? 이런 염려들을 막 비치고 있을 때 이들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이 서문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발전시키는 것이고 또한 초대 개혁자들이 살아나거나 우리 하느님 봤을 때 오히려 그들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옳게 좋게 여길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글에서 이것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으쌰으쌰 해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들이 섭리의 응답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예배 모범이 탄생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모범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모든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을 고수하고 이제 규정 원리에 입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의 다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일치하는 성도의 사려 분별의 법칙에 따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적 원리를 가장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래서 앞에 핵심 요약에 보게 되면 칼빈은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2절 근거로 해서 기도, 설교, 성례, 교제, 이 교제를 다른 말로 헌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확장하여서 예배 모범은 그 기초들을 담아주게 되고, 그러나 이거를 성도의 사려 분별의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찬송 같은 거, 그럼 찬송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찬송을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현대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찬송을 막 부르고 찬송을 한 30분 수련회 이런 데 가게 되면 찬송을 막 1시간, 심지어는 설교보다 찬송이 2배는 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살펴보면 은혜의 수단에는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그 밑에 카테고리 안에서 찬송이라는 한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어서 더 심각함은 여기 우리 예배 모범에서 말하고 있는 찬송은 그래도 성경이 인정하는, 그래서 시편 찬송이라든지 또 우리 교단에서도 시와 찬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이 그 방향성들을 시편 찬송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 사람의 기분, 어떤 그런 것에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찬양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그런 것들 분별이 필요한 실정이 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입각해서 규정 원리를 통해서는 본질들을 세워내고, 또 우리는 보조적인 수단에서 루터파에서 이야기하는 허용적 원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이 규정 원리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또 허용하고 허락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예배의 요소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목사들은 예배의 집내에서 교리와 기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건전함을 지키도록 지도를 받고 필요하면 어떤 도움의 보조를 얻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있어서 특별히 이 공적 예배의 구성 요소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예배의 구성 요소로 회중의 모임과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의 태도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공적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는 백성들은 그 장소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모두 나와서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은 여기 이제 주일 예배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 예배 모금은 공적 예배라는 표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적 예배 하면 주일 예배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회중이 공적으로 모여지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포함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이 있었으면 우리 뒤에서도 보게 되면 부록에서도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적 예배의 날짜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 또 우리 논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 복음이 정리해주고, 근데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죠.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두 나와서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리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약속되어지면, 교회에서 공포가 되어지면 이것을 위해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조정해야 될 필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을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했을 때 좀 많은 고민들이 있죠. 근데 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필요성.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공적 예배, 조금 주일 예배로 좀 더 축소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토요일, 그 날을 어떻게 우리는 보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 토요일 주말 저녁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조금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적어도 주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들을 또 돌아보고 삶에서 또한 잘못된 것들이나 것들을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죠. 일반 교회에서도 토요일은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봉사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예배의 준비라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날에 수많은 많은 것들을 막 해요. 찬양 사역을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교육부서의 모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준비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준비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분주함들이 있는지, 어떤 또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예배 앞에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몰게 되면 마치 준비론자처럼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마음엔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지. 기도를 5시간, 6시간씩 해야 되나? 성경을 얼만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토요일이라는 한 날을 했지만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 삶에 목회자와 같이 저와 같은 이런 사역자나 목회자들 같이 그런 전체를 막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성도로서 예배라는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교리를 통해서든지 살피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배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엄숙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구별된 장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분명히 교회의 본질은 교회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의 구별들을 우리에게 요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엄숙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함들이나 복잡함들이나 여러 가지 염려나 그 걱정들을 우리는 좀 내려놔야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 것인지, 어떠한 태도 나갈 것인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절하지 말고 인사하거나 절하지 말고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인사하거나 절하는 부분,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제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불교 신자인데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막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딱 오셔가지고 교회 딱 들어오면 그분 항상 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합장하고 입구에서 이렇게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당 입구에서 오면 갑자기 예배당을 향해서 공중을 향해서 이러한 이 불교의 대표적인 예배 행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니까 그 장소를 향해서, 또 오순절 교회, 제가 작년에 이제 어떤 성도분께 감사히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사역자가 여자 전도사님인데 맨날 이렇게 새벽에 올라갈 때마다 강대상 절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강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걸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좀 더 이렇게 우세한 지위들을 가지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수많은 성인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상과도 같은 모습들이 그곳에 있고, 또 우리 유럽 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또 그런 곳에 보면서 감정을 자아내거나 아니면 또 그런 성상을 보면은 또 종교심이 막 흘러나오는 인간의 그런 본능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표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계명에 입각한 태도로서 형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금지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을, 성삼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회중은 그러니까 다 모이면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라고 엄숙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공적 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예배에 주의 집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읽거나 속삭이거나 대화하거나, 이건 이제 한국 교회의 특징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국적 문화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이렇게 인사하게 되고, 또 어른이 계시거나 이런 또 장려 유서나 또 유교적 예의 범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도 간 인사하는 거 굉장히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모교에서
부교육자분이 뭐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인사를 잘 안 해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분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를 싫어한다면서 저 목사님 나를 싫어한다고 이 정도로 인사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또 교회를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큰 교회 한번 가보시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에서 확 좋아질까요? 예배당 딱 들어가는데 어떤 문화죠? 장로님들 뭐 이런 사역자들이 앞에 줄을 쫙 서있고 뭐 열린 예배나 이런 데를 가보게 돼도 막 찬양하면서 앞에서 환영 인사를 막 하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분주함으로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인사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아니라 적당히 최대한 오면은 엄숙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내가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어져서 우리가 이 공적인 공적인 성경 낭독과 시편과 그리고 설교 전 공적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처럼 여기에서는 권하고 있는 게 이 공적인 성경 낭독에 있어서 한 장씩, 신구약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그 방법은 이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읽을 것을 추천한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낭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고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 예배 모범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의 요소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별하신 수단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해라라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세워주신 성별하신 수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공적인 성경 낭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낭독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목사와 교사. 이걸 이제 오늘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사라고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나 이런 교사들이 아니라 신학자나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정규적인 과정들을 거친 이런 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독을 금지합니다. 예배 모범에서는 서로가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나라 형편에서는 이런 성경 낭독을 하지 않아도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같이 읽거나 아니면은 교독을 하거나 이런 방식의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문맹이 참 많았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고 그분에게 종속되어야 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래서 목사가 그것을 낭독해 주는 것을 추천해 주고 있는 이유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가 했을 때 공인되어져 있는 모국어 번역본을 사용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현대인의 성경 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페이퍼가 나눠져 있으면 같이 보면 참 좋은데 네. 근데 여기에서
책에 그러면 성경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잘 뒀다가 이제 다 낭독이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 라고 이런 정도까지 이제 엄청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엄청난 고민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실제 목회 속에서 이들 적용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사례들이나 그런 실천적인 방안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주의할 것은 아까 전에 목사님도 저도 지금 굉장히 시간에 지금 쫓기고 있는데 네, 시간을 잘 고려해라라는 거죠. 네, 시간을 잘 고려해서 설교나 교회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시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어떻게 적용했냐면 우리 인간적 심리학을 끌어와서 나이 수대로 인간의 집중력은 나이 수래. 학교를 가도 뭐 40분밖에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막 적용해가지고 네, 마치 그렇게 시간을 조절하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청교도들만 보게 돼도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기도 하고 네,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게 부족해서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네, 이렇게만 실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는 고신 출신이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녁까지, 늦게까지. 저도 좀 그런 세대. 저도 저녁 예배 다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9시, 11시 이렇게 됐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커왔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점점 예배의 시간이 줄어들고 네. 예배에 대해서도 횟수도 그냥 한 번,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이 공예배로서의 그 시간 개념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고 오늘날 같이 예배가 네, 엉망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시간을 조절해라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상황을 봤어도 지금 적당한 수준에서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좀 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쭉 봤을 때 네,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시면 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이 시편 찬송이 뒤에 있는데 예배의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성경 낭독 후에 이제 또 시편 찬송 전후에 시편을 찬송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편을 찬송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이 하는 것은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시편을 꼭 해야 돼? 라고 우리 안에 이런 도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편을 찬송하는 것이 공적인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송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시편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only라는 논쟁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only 시편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찬송은 무엇인가 그래서 스페셜 개념으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 찬송의 방향성은 시편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외에도 신구약 안에서 건덕이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합당한 노래들, 마리아의 노래나 한나의 노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놀라웠던 건 목소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시편 찬송할 때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아름답게, 멋있게, 화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곡조에 맞게 엄숙하게 조절해라.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돼서 나는 목소리가 얇아서 엄숙함이 내 목소리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걸 보고 일부러 이렇게 배에 더 힘주고 목에도 더 힘주고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했더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곡조의 분위기들에 맞게, 그러나 이거 곡조의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곡조가 아니라 가사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찬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를 이해하고 아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지 않게 따로 당회나 이런 특별히 이렇게 사람 임명해서, 아니면 목사님들이 앞에서 그 가사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에 사실은 어린아이나 이런 문맹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고 그분에게 종속되었다는 사실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적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해줘요.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심에 대한 것들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 예배를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언뜻 봤을 때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감격하고 거기에서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자칫 예배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질 수 있는, 지나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나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면서 온갖 상상과 온갖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설교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인한 노력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그거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설교 전에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들로서 또한 말씀 앞에서 서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사역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성화와 견인에 대한 그런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그러한 도움들로, 그래서 오늘 또 설교 중에 이렇게 기도를 집중해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것을 우리가 또 선언하고 또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듣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돼요. 똑같은 걸 들어도 사람은 자신의 주관과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설교 전에 공적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 21장 3항에서도 이 예배의 여러 요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요소로 기도를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스콜라주의적인 교리가 아닌 지극히 실천적 성경의 교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배 모범에서도 기도는 성찬 설교만큼 내용이 길다. 이런 구조와 내용의 강조는 장로교회가 논쟁하고 공부만 하는 스콜라주의적 교회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 경건한 교회임을 나타낸다.
둘째로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저희 개혁교회는 맨날 공부만, 맨날 기도 많은 거 공부만.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내뱉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천적인 부분을 기도라는 요소를 예배 모범에 사용하면서 결코 스콜라적이지 않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개혁교회에 대한 오해가 기도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뜨거움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오해들이지만, 정확하게 교리를 알고 또한 그것에 대한 지식들이 바르게 정립되어져 갈 때, 그러면서 내뱉는 그 한마디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양은 다를 수도 있지만 결코 뜨겁지 않다는 말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기도에 있어서 오히려 더 확신과 정확함과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기도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개혁교회의 기도는 오히려 그런 속에서 말씀에 입각했고 원리에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조심스럽고 거기에 있어서 주의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걸 부족하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배운 만큼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근데 쭉 지금 현재 이제 말씀에 앞서서까지 쭉 봤을 때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회중의 참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회중들의 어떤 기도할 때나 아까 교독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그 참여의 비율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지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린 그래서 저기 로마 가톨릭에서 사제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또 여기서는 목회자가 예배에 있어서 그 순서들을 맡아서 중심이 돼서 하는 것과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지? 하지만 그곳에는 사제가 교회로서 대신해서 마치 중보자와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비록 그 교회의 대표로서 서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그것들을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목회자도 같이 같이 그 회개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대언하지만 목회자도 그 자리에 서서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서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자세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곳에 또한 그 설교 속의 권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에서도 이 목사의 고유한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는 그리스도의 약물인 신자를 양육하는 자이므로 목자라고 하고, 또 목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종 또는 사자라 하며,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깨우침으로 교사라 하며,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전도인이라며,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란다. 예배목은 이러한 목회자의 칭을 적합하도록 설교 사역을 위한 목회자의 기준과 방법을 실천적으로 소개한다. 종칼빈은 교회의 표지로 말씀과 성례를 소개하며 목사의 설교에 그 권면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예배 복음에서도 설교란 무엇인지,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설교하는 설교자는 절대로 부럽게 여기지 말 것이고,
자신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하고 그 목사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의 기능에 의해서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권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지 구원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맡기신 자를 통해, 위임된 자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회중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참여들을 굉장히 막 중요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교회 안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적극적 참여들을 막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설교의 시간이 동시에 줄어들게 돼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에 가장 많은 시간과, 앞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다 설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부르심으로부터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주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해서 그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경험상 가장 좋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는 또 의무를 감당하도록 권면할 때, 그리고 충고와 책망에 위로할 때, 또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권면해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그때 설교로서, 말씀으로서 성도들을 양무리로서 잘 양육하고 키워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사역을 수행하는 것은 7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표를 보게 되면, 네, 7가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괄호로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그게 뭘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319페이지에 있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하고, 쉽게 하고, 신실하고, 지혜롭고, 신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해 배운 대로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을 확신한 대로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의 기도는 그 기도문이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 가운데 그 설교한 대로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몇 가지로 기도하게 되고, 또한 그 중보기도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것과 공적 예배에 대한 특별한 기도와 감사를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한 간구와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럼 기도는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목사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 끝났을 때는 시편을 찬송하고, 그리고 엄숙한 축도로 회중을 해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뒤에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성례는 결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이걸 예배와 분리시켜 놓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예배와 성찬 예배로 구별은 해주지만,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를 다른 예배로 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예배 드렸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찬은 말씀 후에 할 것에 대해서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좀 마칠 건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의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1966년에 있던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보게 되면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예배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라는 서문에 다음과 같은 예배 모범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기도, 그 다음 찬송, 성경 낭독, 성경 해석과 강도, 세례, 성찬, 금식과 감사, 성경 문답, 헌금, 권징, 축복. 여기에 합당한 9절까지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하면서 이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며 종교개혁의 시작과 마지막은 예배개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의 역사에서 배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표준문서가 예배 모범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배는 가장 성경적으로 항상 바르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장로교 예배 모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에 있어서 교회 예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또 다른 의미는 과거의 형식에 얽매였던 구습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교과서와도 같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성경에 근거한 말씀 중심의 설교 사역을 강조하였고 또 이는 설교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말씀 선포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배 모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시대적 차이 때문에 구식, 오래됐다, 옛날 거다, 오늘과 맞지 않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예배 부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은 분명 오늘날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 모범에 작성된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이 개혁파 예배관의 원리와 핵심 요소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뒤에서 보았던 것 같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예배 모범은 이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이건 1907년도부터 채택되어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예배 모범은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한국 장로교회 교회법과 우리의 주진 웨스트민스터 5가지 표준문서 중 예배 모범을 기초하여서 실제로 발생하는 수많은 예배에 관련된 문제와 고민들에 우리는 이 예배 모범은 실천적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한 예배 요소를 우리는 이해한다면 교회의 표지를 바르게 세우고 특별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 회복을 바라며 그 결과 한국교회 안에 나타난 많은 기형적 예배 형태와 혼합주의적 예배 그리고 인본주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개혁주의에 표방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서의 예배로 돌아가는 단초가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